7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보배로운 생명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배로운 생명.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부딪히면 깨지고 아주 약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보배를 담았대요. 질그릇에. 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을까요? 좀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물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의 보배로움을 담았다 그랬어요. 보배.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그 영광에 아는 빛, 그 생명, 이런 것을 우리 보배로운 질그릇에 담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보배롭습니까?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그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보배로운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한데 보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능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거꾸로 틈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롭게 변화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또 설교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생명, 날마다 빛이 나야 돼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보배가 무엇이라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이러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계시를 받은 우리의 마음, 이게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마음, 이게 보배예요. 보배.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그것은 구원의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사명감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능력, 또 사명 감당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사람은 쓰임받는 존재다.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배로운 그 깨지기 쉬운 그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 포위를 당해도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힘든 일,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보배가 담아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는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배로운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의 산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크리스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고난 함께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감사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보배가 나는 남겨져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아주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찬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은 잠깐 없어지는 거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깐 동안 보여지는 게 이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그런 영원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은 이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옷을 벗지만은 우리는 영혼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연약한 질그릇이래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옹기그릇 부딪히면 깨지고 금이 가고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눈물로 반죽이 되어야 비로소 그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우면은 그 어린 자녀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돼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어린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데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의 말씀 이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옹기그릇에 보배로운 것을 담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옹기그릇, 질그릇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우리는 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면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정기도 또 금식기도 철야기도 또 골방기도 또 내가 처해 있는 집에서도 또 작정기도 해도 돼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운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잘못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것의 시작하는 첫날이고, 또 부활의 첫날, 또 모든 것이 새벽의 시간에 다 역사하고 나타나고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안 쌓인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당하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비바람, 태풍, 고난이 오더라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노를 저어서 이 험한 세상 파도와 싸워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파도, 풍랑, 이런 거친 환경에서 싸워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나타난다는 그러한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처해도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리고 상처나고, 그래도 오직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추격하는 군대, 마병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말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이런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출애굽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가 바닷물이 갈라지고 다 건너가고 뒤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수장되고 물속에서 죽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그 마병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우상 앞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살아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8절 말씀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뭐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배로운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민족이 죄 없이 몰살당하게 되어 큰 낙심에 빠졌지만은 모르드게는 3일간 금식기도,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식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은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 희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죽이고 칼에 죽고 배고픔, 학대, 핍박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영광,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돌아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망하지 않고 더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은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품고 삽니다. 보배가 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애굽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했지만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행복은 세상의 풍요와 부요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이 살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승장구하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